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사단을 좇는 자들의 최후의 심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그 계시록을 어떻게 보느냐에 있어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계시록 보시다면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죠?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그 다음에 이게 도대체 뭐 우리 천년이 복잡하냐. 근데 사실은요, 이게 바로 여기에 다 있고 이거의 해석에 19장, 20장을 어떤 관계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책에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책에다 최소한으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슈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중요한 거는 바로 생각을 가지고 읽느냐 아니면 여기에 써져 있는 것을 꺼내느냐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후자입니다. 제가 소위 말하는 조직 신학을 한 게 아니고 성경 신학을 했기 때문에 성경 신학을 한 사람의 특징은 성경 내에서 뭐라고 써져 있나 답을 찾아냅니다. 근데 조직 신학은 이미 틀이 짜여진 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거기에 맞춰보려고 거꾸로 접근하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가장 결론이 나오는 게 19장 20장의 관계입니다. 이제 사단을 쫓는 자들의 최후의 심판을 봅니다. 바로 그 전에 본 게 뭐였습니까?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이었습니다. 바벨론과 대조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어린 양의 신부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9장 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라고 나옵니다. 신약에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할렐루야 할 때 메시아 할 때 일어서는 게 바로 19장입니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 할 때 그 작곡하기 위해서 뭐 거의 2주 정도에 다 완성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 이 부분에 와서 막 황홀감을 느꼈다는 거죠. 근데 여기 할렐루야 나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선에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찬양이죠.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네 번째로 나오죠.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사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바로 그 아내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면서 바로 앞에 있는 음녀랑 대조를 보여줍니다. 거기는 화려하게 치장을 했습니다. 여기 뭡니까? 세마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마포는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각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지금 19장 전반부는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장치에 초대를 받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초대를 받은 사람 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로 근데 즉각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될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가 일어나냐면 예수의 재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겠지만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다음에 소위 말하는 흰보자라고 하는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보시죠. 19장에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의 재림부터 나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우리가 1장에서 봤었습니다.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바로 1장에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여기 계시록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요한복음하고 연결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1장에서 다 봤죠. 그것으로 만골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7장 17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까 우리가 16장에서 아마겟돈으로 모였다란 얘기만 나오지 전쟁의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결자가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무슨 전쟁입니까? 아까 16장에 말했던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기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을 보여주는데요. 결국 전쟁은요 너무나 쉽게 끝납니다. 이들의 철저한 패배죠. 근데 재미있는 건 바로 여기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혔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잡혔습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온 질문은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면 남은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용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에 대한 게 20장에 나옵니다. 20장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그 얘기가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걸로 나옵니다. 저는 그 천년왕국이 또 다른 사이클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주어진 또 상징적인 겁니다.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용이라고 하는 미혹하는 영이 없이 존재하는 나머지 사람들한테 주는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한테 용이 미혹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혹시 믿지 않는 건가? 그럼 용을 한번 제거해보고 천년을 줘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0장은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딱 하는 거 보면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쇠사슬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나왔던 그 이름이 그대로 나오죠.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천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1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 숫자예요. 그러니까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용이 없습니다. 용이 없고 나서 그 천년 동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왕노릇할 기회도 같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바로 첫째 부활은 뭡니까? 영원한 부활입니다.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아까 봤습니다.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은 조금 이따 밑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년이 찼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 옥에서 놓입니다.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뭡니까? 미혹을 하는데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니라. 뭡니까? 다시 미혹하니까 또다시 다 쫓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이미 19장 끝에 나왔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럽게
다음 사건으로 보는 게 확실히 낫지, 이걸 갖다 또 다른 사이클로 20절부터 시작하게 보는, 그게 소위 말하는 무천년이 그렇게 봅니다.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전천년, 여러분 전천년이라는 게 뭐냐면요, 천년 있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재림이. 그 다음에 무천년은 천년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고, 후천년 뭐냐면 천년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 주장인데 후천년설은 지금 거의 없고, 믿는 사람들이 한국엔 대부분 무천년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자연스러운 리딩은 여기서 성경을 보기에는 전천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9장 끝에서 거짓 선지자랑 짐승이 들어가 있고 20장에서 용도 들어가 버리게 되는으로써 끝나게 되는 게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이제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은 뭡니까? 아까 천년왕국 동안에 먼저 부활해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뭐 하냐면은 이제 영원한 그 벌로, 두 번째 사망으로 던져지는 게 11절부터 나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되는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영원한 곳으로 던져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그래가지고 지금 뭡니까? 불못에 던져진다는 게 실질적인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요새 막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실질적인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은 영원히 존재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한다기 때문에 결국은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게 여기에 계시록의 분명한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0장까지 뭘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가지 않고 남아있는 용이 없이 그들한테 기회를 주지만 용이 나한테 다 쫓아가니까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갖다가 완전히 불못에 던지면서 끝나게 하는 게 20장의 끝입니다. 그러므로써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새 예루살렘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함께 사시는,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눌러주십시오. 마지막 승리입니다. 신약에서 유일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권한과 축복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게 21장이 돼서 현실화가 되는데 그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아마겟돈 전쟁, 천년왕국,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의 단계를 거친 후에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와 있습니다. 군대들의 정체 따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잔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결국 천국의 산의 진미를 즐기는 자가 되는가? 뭡니까?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아니면은 다른 잔치에서 잔치 음식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선택이죠. 그게 바벨론이냐 새 예루살렘이냐 선택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계시록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는 결국 뭐냐면 우리를 도전을 하면서 동시에 여기 보면 두 가지가 같이 항상 긴장감이 흐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인치심을 받은 사람, 인치신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긴장이죠. 텐션입니다. 신약엔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의 자녀처럼 살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합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이 긴장감 속에 있습니다. 하나를 놔버릴 때는 우리 뭐냐면 이상한 데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고는 우리가 구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또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또 삶이죠. 여기서도 보면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치셨지만 또 이 가운데서 결정적에 거기에 속하지 마라, 올바른 것을 선택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랑 같이 주어진다란 이것에 우리 논리로는요, 이 두 개가 어떻게 같이 가지? 근데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철학자들도 요새 그래서 컴패러블리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동시에 같이 갈 수 있는가를 철학자들도 지금 이걸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생각하기에 우리는 3차원인데 때로는 어떤 거는 우리 차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있다면은 그 두 개를 같이 붙잡고 살아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1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것도 한번 그림 보고 나서 넘어가죠. 그 다음에 다음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뒤를 따르는 자 그 모습이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불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 넘겨버리십시오. 이건 나중에 보십시오. 자, 무천년, 전천년 뭐 그런 얘기 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의 가능성. 저는 이거는 조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 왜 천년왕국이 필요하냐? 우리 19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랑 짐승이 불못에 던져졌죠? 그러니까 거기는 용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용의 심판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천년왕국 동안 무적행에 갇혔다가 잠시 나왔다가 영원한 유황벗에 던져진다는 것이 나오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정당성, 회개를 거부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마귀 없는 천년 동안의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러나 마귀를 다시 쫓는 그들에게 영원한 불유황못이 정당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들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의미가 천년왕국은 뭐가 있을까요? 그들의 기도와 억울함에 대한 응답성입니다. 또 그들을 향해 주신 약속이 있었죠. 다스리게 하신다. 바로 그것에 참여하게 되는 천년왕국에서 다양한 목적이 계시록 내에서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이요. 20장, 21장에 보면은 저기에 꼭 하수구 같은 데다가 용을 집어넣습니다. 지금 뒤로의 그림에 따르면 다음 그림 보시면 저 밑에요. 저기다 임봉하고 열쇠해가지고 1000년 동안 가둬놓습니다. 계속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 성전의 새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늘 성전에서 시작된 심판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정하면서 그때 뭐랍니까?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을 쫓지 않은 사람을 점점점 걸러내고 마지막에 완전히 멸망을 시킨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이게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21장이 그렇습니다. 21장을 가보시면 나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특별히 뭐가 없어졌습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건요 문자적으로 보기가 힘든 게 조금 있다 보면요 생명수가 흐릅니다. 근데 냇가는 있고 강은 있는데 바다가 없어요? 다 이거는 우리의 상징적이라고 하는 것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는 바로 뭐였습니까? 무서운 존재입니다. 짐승이 나왔던 곳입니다. 바다가 없는 것, 더 이상 무서움이 없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 위에 담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그 지성소의 모습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우리가 7장에서 봤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한테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이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은 낙원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치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러면서 낙원의 모습이 나옵니다.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밑에 설명을 합니다. 던져놓습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흥미로운 건 뭐냐면 8절에 보면 그러나 누가 못 들어가냐면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나 살인자나 음행하는 자나 점술가들이나 우상숭배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는데, 흥미로운 건 두려워하는 자들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 겁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뭐냐면 바로 13장에서 봤듯이 뭐예요? 왜 이 사람들이 그 짐승의 이름을 갖다 받기로 선택을 합니까? 보면은 이 땅에서 타협을 한다는 것이죠. 두려움 뭡니까? 혹시라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손해를 갖다가 그것 때문에 영혼을 파는 행위, 바로 그런 거에 대한 도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은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9절로 넘어가십시오. 흥미로운 게 나오죠.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아까 이게 동일하게 시작됐던 게 뭐예요? 음녀 바벨론을 소개할 때도 똑같은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7대접을 가지고 있던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음녀 바벨론을 소개했었습니다. 여기는 또 이 새 예루살렘을 소개합니다.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아까는 굉장히 그 광야로 데려갔었습니다. 이젠 어디로 데려갑니까?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굉장히 대칭적으로 되어 있는 걸 그립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이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앞에는 구약적인 개념으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를 얘기했다면, 여기는 신약의 또 하나님의 백성이 12사도의 12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 24 장로까지도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과 성곽을 측정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합니다. 정사각형 얘기를 합니다.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언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게 뭡니까? 정육면체입니다. 큐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 전체에서요, 정육면체 구조를 가지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정육면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전체가 지성소라는 겁니다. 지성소는 누구도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표현이 굉장한 거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다음에 그 성곽을 측정하며 144 규빗이라.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옷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바로 뭐냐면 표현이 다 비유적인 거죠. 정금이 어떻게 맑은 유리 같습니까?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뭐 우리 여기 여자분들은 이런 보석이 뭔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 모릅니다, 전혀. 근데 이거는요, 솔직히 그 원래 헬라어를 봐도요, 어떤 보석인지 전혀 모릅니다. 여기 보면은 요한이 뭐냐면 보석 이름을 마구 만들어 놓은 듯, 딴 데별로 나오지도 않는 거를 막 써놨어요. 그걸 통해서 뭡니까? 화려하다라는 걸 극도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이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여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한 걸 보여주는 거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또 나오죠. 22절에 보면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면서 얘기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에요. 도시 자체가 성전이에요. 도시 자체가 지성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은 해와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리어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럼 지성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새 예루살렘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장에 가면 이제는 낙원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저는 참 이게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라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의 국가나 그 인종들의 그런 차별성, 차이성은 끝까지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갈등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갈등이 나중에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돼야지만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이겁니다. 만국을 치료하고, 그러면서 이 딱 생각을 하면 생명나무가 있고 그러면은 에덴이 생각이 납니다. 에덴의 회복이냐? 아닙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3절에 나와 있죠. 에덴이 회복이 됐지만 다시 죄 지으면 쫓겨날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래서 제 논문 제목이 More than a Regained Eden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회복된 또 얻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더 엄청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리고 인간의 축복 중에서 가장 커다란 축복,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지성소와 낙원의 조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눌러주십시오.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합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바다는 바로 13장 1절에 보면은 짐승이 나왔던 곳이죠. 그 다음에 바다에는 시체를 갖다 막 들여내두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영원한 그 막 맷돌이 빠지는 그런 바다,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3절은 바로 지성소, 4절은 낙원적인 모습을 다음 두 달랑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옛 세상과의 연속성이 없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로 새 예루살렘을 보시면은 외부적인 아름다운 외적인 구조라든가 중심적인 요소,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구조는 정육면체입니다. 열왕기상 6장하고 역대하 3장에 보면은 정육면체는 바로 지성소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없는 성입니다. 왜냐하면 자체가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새 에덴으로서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중심이 보좌이며 그것과 함께 엉픈된 생명나무의 존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는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새 예루살렘을 저렇게도 봅니다. 예루살렘 위에다가.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다음 걸 보시면은 낙원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요, 여기서 이거는 저는 저런 모습도 아니고 낙원의 모습도 아니고 뭐냐면 바로 제가 생각엔 하늘과 땅에 그 구분된 막이 없어져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갖다가 묘사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구약에 있었던 지성소를 가져서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가장 사람들이 꿈꾸는 낙원이라고 하는 새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회복되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그곳에 산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새 예루살렘에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갖다가 묘사하기 위해서 요한은 지성소와 낙원이라고 하는 에덴을 가져와서 묘사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 뒤에 보이는 이걸 갖다가 중세의 멋진 도시를 갖다가 뒤로는 새 예루살렘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를 갖다 보여주죠. 그래서 역시 그 중세 사람이라는 티가 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는 서론과 결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바로 서론에 나왔던 말이 결론에 굉장히 다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유사한 말이 또 나옵니다. 6절을 가보십시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반드시 속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1장에서 성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루마리를 빠는 겁니다. 근데 전체에서 두루마리를 뭘 빱니까? 어린 양의 피로 라고 하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 밖에 그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아니죠.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아까 우리가 5장에서 봤던 표현이죠.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17절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줍니다. 끝까지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초대를 하고 계세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바로 메라나타 come Lord Jesus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가지고 끝을 맺습니다. 사실 여러분 보시면요, 제가 짧은 시간에 우리가 쭉 왔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내용들이 계시록에 있는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또 666이니 몇 개, 아마겟돈이 몇 개만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그 아마겟돈 666이 어떤 구조 속에서 나오는가, 왜 나오는가, 그것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원래 저자가 의도하려고 했던 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다 읽은 겁니다. 같이 읽음으로써 보시는데 여기서는 구조는 굉장히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편지를 보내시고 그들한테 각 곳에 맞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한테도 통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심으로써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시는데 그 보좌가 뭐냐면 우주의 중심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곳에서 인을 갖다가 띄는 분을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인을 갖다 띄는 사건이 나오고 6장 17절에 보면은 누가 그것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설 수 있다. 그러면서 나팔 심판을 얘기하고 9장 20절 21절에 보시면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들한테 소망이 없느냐? 아니다. 교회가 그것을 해야 된다. 역할을 얘기한 다음에 12장에서 14장은 또다시 나팔과 대접재앙에서 살짝 들어가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이면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이 나온 다음에 성도의 핍박과 승리의 반대 개념인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도는 그 인치심을 받아서 축복을 받는데 사단을 쫓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여기서도 최후의 심판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끌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저희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정당화된다는 걸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하늘 성전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구분되어 있던 막이 없어지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거기에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전공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쯤 와 있냐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 이게 이렇게 예언을 해준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은 동일합니다. 메시지가 뭐냐면 미래에 대한 얘기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얘기도 하고 어떤 거는 과거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미래, 새 예루살렘이 다가오는데 그 미래를 위해서 그거를 꿈꾸며 그것만 보고 살라는 게 아니죠. 그런 미래가 오는데 당신은 지금 현재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계시록은 미래의 책이면서 굉장히 현재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타협하면서 살기보다는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긴 시간인데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받을까요? 하나 정도는? 아니면은 기도하고 마칠까요, 목사님? 우리 최 박사님의 질문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답하기가요? 네. 네.